성도 여러분, 내일이 구정입니다.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분들 가정에 풍성히 임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혼이 알지 못하여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짓고 그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행하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에 따라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흠없는 어리수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죄 헌물로 주께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기 4장 5장에서 말씀하는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은 어떤 개인이나 제사장, 지도자 혹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구약학자들은 이 제사의 효과가 모든 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미리 계획된 죄나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반역한 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 성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은 레위기 6장 2절에서 5절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레위기 6장 2절에서 5절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폭력으로 빼앗은 것, 자기 이웃에게 거짓말을 한 것, 자기 이웃을 속였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도 그것에 관하여 숨긴 것, 또는 거짓 맹세한 것, 이런 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들은 분명히 어떤 의도성과 계획을 가지고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이 본의 아니게 실수로 저지른 죄만 해결한다는 그 해석은 큰 설득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약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레위기 4장 5장에서 언급하는 죄가 바로 알지 못하여 지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지 못하여 지은 죄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의로운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핍박했지만 훗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였음을 깨닫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알지 못해서 지은 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지 못하여 지은 죄라는 표현을 원어적으로 접근하면 이것은 사실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해서 지은 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부지 중에 실수로 지은 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운전자가 차를 몰 때 잠시 다른 생각에 깊이 빠졌다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그 순간에는 운전자가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빨간불에 자신이 지나갔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길을 지나가던 친구가 빨간불이 지나가는 운전자를 보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되면 그 운전자는 자신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알지 못하여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입니다. 이처럼 레위기 4장에서 말하는 알지 못하여 지은 죄는 정말 죄인 줄 알지 못해서 지은 죄일 수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실수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죄 헌물은 이처럼 정말 알지 못해서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했거나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생각에는 부지 중에 실수로 지은 죄는 가벼운 죄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삶에는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레위기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그 어떤 죄라도, 그것이 설령 실수로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당연히 심각한 죄입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에 부지 중에 실수로 지은 죄는 가볍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생각에 아무리 가벼운 죄라고 하더라도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죄가 깨달아지거든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적절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죄 헌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는 사람은 내가 지은 죄가 아무리 가벼운 죄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지은 작은 죄를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 눈에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한 죄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처럼 죄 헌물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버릴 것을 결단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죄로부터 멀어져서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우실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우리 성도분들이 정말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은 정말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혼돈의 시대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죄에 대한 기준이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의 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보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성범죄에 관한 부분이나 공직자의 윤리, 도덕적인 문제에 관한 것들이죠. 예전에는 가벼운 것으로 여겨졌던 많은 죄들이 오늘날에는 무겁고 심각한 죄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이 사회의 가치관과 인식이 발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나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명하신 것들을 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부모님과 목사님과 교사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권위를 두어야 할 분들을 무시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인권과 자기 취향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알지 못하여 지은 죄를 하나님께 지을까? 그리고 이런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하실까 생각해 볼 때 저의 마음 역시 큰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죄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무거운 죄라고 여기는 것은 마땅히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고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죄를 가볍게 여기고 또 어떤 죄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말한다면, 성경의 기준이 그것을 죄라고 정의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죄로 여겨야 하고 그 죄를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씨름하고 그것을 버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들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